구원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렇게 좀 제목을 찾아봤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주어진 모든 삶 자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응답입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서 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포럼을 하였지만 원래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달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토요일에 7시 반에 줌으로 포럼하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예전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를 좀 같이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고 그리고 포럼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토요일의 핵심과 전도와 산업선교 그 각자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포럼하게 하셨고 이제 어제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산업선교를 이드로의 산업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 많은 말씀을 했지만 특별히 영적 컨설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미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경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컨설팅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영적인 컨설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봤고요. 전도학 시간에도 광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미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또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지금 그러면 이 지역에 내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이 그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중에서 참 우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 중에서는 오력을 우리가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서 말씀으로 우리가 영역을 받는 사람이 되는 한 해 원년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력이 우리의 것 되어집니다. 우리가 숨쉬는 호흡, 먹는 음식 우리가 조금 하는 운동이 우리의 전도자의 체력이 되어지는 것도 기도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력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핵심을 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24 행복하면은 25 응답이 따라오는데 24 뭘로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24 우리가 기도로 행복한 사람 24 나에게 주신 빈 곳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면 25의 응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지고 발견되는 영원한 배경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단순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예배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전도자와 선교사의 권세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장소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 오늘 서론에 정리한 것처럼 그 한 사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는 그런 영적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어권 다미적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중화권 다미적 예배를 통해서는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지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적 실패자들, 불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투자되어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 축복을 현실화시키고 현실화되어지는 그 반열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오늘은 서론으로 지난주에 받은 결론을 먼저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의 결론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굴 봤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 만인제사장 시대에 본다면 우리도 영적인 레위 지파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맡은 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란 그런 언약도 붙잡았고요.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부르고 우리도 지금 바나바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그리고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미 다 받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다 주신 하나님이 성령 위에 와 계신 것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다 받았고 더 받을 것도 없는,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우리를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다.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여길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모인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이 보장된 이유는 우리가 또 흩어지는 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오늘 잘 붙잡히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보냈느냐? 가서 열매를 맺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또 거기다가 덧붙여 보너스를 주시는데,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왜 그럴 것이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론으로 또 세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쓰임 받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화원칙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고 언제,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건데,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망할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적인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늘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본문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절대적인 은혜를 놓치고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럼 부인하고 상의하기를 우리도 한번 좀 내보자. 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받으시지 우리에게 도네이션 기부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실은 저런 불신자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도 염소 같은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망할 일에 쓰임받은 사람 몇 사람을 좀 보자면, 우리가 근래에 지금 수예배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똑같은 이름 라멕이 등장해요. 4장에 등장하는 라멕, 살인자며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 합리화, 그러면서 그 죄성에 두려워하는 이 라멕. 이름은 같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온 라멕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냐 아니면 에녹의 후손 라멕이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언약을 놓쳐버린 이 가인의 후예들,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놓친 라멕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놓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된 사울과 이름은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울.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아도 많이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단에게 쓰임받던 사울.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상대적이고 늘 비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뭐 상처받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복음 받은 사울이라면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쓸 저 다윗이 내 사위가 되어지고 나하고 만남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지요. 저 다윗이 소년일 때 나한테 와서 찬양을 통해 내 악신을 쫓아냈던 저 귀한 축복,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린 거예요. 본문에 아나니아가 등장하지요. 이 아나니아를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 해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안타까운, 이름이 같지만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전화번호를 뒤져보면 김인호라는 이름이 분명히 또 있다니까요. 이기수 또 있어요. 신종국 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리셔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올해 원단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보좌의 배경이 영적인 사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영적인 이 의사라는 중요한 축복을 치유의 은혜로 주셨고요. 우리에게 삼중직의 이 비밀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대사라는 이렇게 출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월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해마다 2월이 되면 우리가 보통 2월에 맞이하는 이 설을 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초에 결심한 걸 또 희미하게 놓치니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다음 달에 또 설이 있으니까 놓쳐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망할 일에 쓰임받은 인생에 갈 수도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절대적인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라멕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 25절 31절에 에녹의 후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증손자가 되는 노아의 아버지죠. 바로 하나님의 작전과 경륜과 섭리대로 쓰임받는 이 라멕,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유일한 단 한 번 나의 기회요 방법이요 시간표라는 이 인생의 축복은 라멕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에녹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에녹의 기도 속에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무드셀라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라멕을 생산하는 하나님 축복이, 그 이유는 바로 라멕을 통해서 그 홍수 심판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살릴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보기에는 저거 될까? 불안하고 염려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멕을 통해서 노아의 축복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후손에게 이러한 응답이 지금도 준비되고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주역으로 오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기다리셨는데,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감사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바울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우리는 전부 가라 하는 것으로 왔고 또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전문인 엘리트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열방 모든 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아나니에게 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생애 답이 났어요. 수많은 지역에서 하필이면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 내가 이사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여기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서 하실 일이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다메섹의 모든 만남이 아나니아의 인턴십이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 시간 빼고 오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엘리트 전문인 왕들을 살릴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살리는 일에 절대적으로 쓰임받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운동하기로 인도받은 이태원 이 지역에서 아나니아의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2021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시작을 했느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시작했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게 공부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시작이 우리에게 되어졌다는 것, 바로 우리는 아나니아나 바울이나 이 람멕 같은 응답을 동일하게 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음이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몰라서 산에 가서 굶으면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바보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시작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이 망할 일, 이 버려야 될 일, 이 틀린 일에 함께 망한 안타까운 여인이 한 사람 나타나요.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죠.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대들의 이 결혼을 정말 굉장히 기도해야 되는 거.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후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려도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신 믿음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게 달라고.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되겠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아주 귀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서 우리에게 주의할 상황을 말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그리고 얘기하죠.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근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니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는 짓도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럼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느냐를 20절, 21절, 22절에 말씀을 하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시는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기록된 로고스 성경이 내게 은혜로 주신 레마가 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나를 통해 성취하신 메시지로 오는 그 말씀을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통과되어지는 것이면 당연히 그런 응답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20절, 21절, 20절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통로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뭐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뭐 라멕이라든가 여러 사람 소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니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시작이 틀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택감 받은 사람과 택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린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옥토밭이 아닐 때는 즉시 새가 물어가거나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때도 없어져 버리는 길가밭, 돌짝밭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건져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길에서 시끄럽게 누구처럼 떠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시간표 따라 복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시간표를 볼 수 있고요. 또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정확한 복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너무나 필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좀 내고 싶은데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12절로 16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미션이 축복으로 확인된 사람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권능을 약속하셨구나. 이 138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 14절에 모였는데 이들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2장 46절에도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심지어 떠볼 때는 절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감옥에서도 오케이. 사자를 가도 오케이. 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과 축복인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력할 선을 내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도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듣고 받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병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간 이런 일도 시작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 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2021년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음이 된 적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장점, 단점, 실수 모든 것이 다 생명 살리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다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도 우리 쳐다보거든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올해 새로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택하신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는 영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고 교회로 오는 것이 순서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틀리게 우리가 전도를 했었냐면 교회 오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살려놓고 교회로 같이 오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바로 다락방 운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흩어져 있는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우리의 현장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시간표를 따라 붙여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길을 갖고 계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밥도 사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도 줄 수 있어요. 빚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동용되면 우리는 나머지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신 가장 선한 동기,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일에 나를 쓰신다면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제가 아니라 선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우리가 근래에 받은 그 기초 메시지 중에서 보면 전도의 우월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전도의 당위성, 당회성 얘기했어요.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인데 문제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생각 안 해봤느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온 자는 결국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짓 안 해도 되고요. 내가 게을리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는 것이죠. 오늘 15절로 16절에 일자가 사라져버렸네. 예, 다 나음을 얻은 우리가 올해 원단 출발하면서 영적인 의사라는 말씀을 받고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 쉬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누구라도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치료자의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작년에 받은 그 밀이라는 그 5가지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한번 확인했잖아요. 토요일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각자가 받고 줌이라는 방식으로 같이 포럼하고 기도회를 하게 하시는 방법은 주일날 우리가 드릴 3번의 예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던 그 말씀을 성취하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묵은 우리의 땅을 기경하시는 이러한 기도회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응답으로 어제 확인했어요. 그다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에서도 우리는 응답받을 것을 오늘 미리 메시지로 응답받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뭐 우리가 정해지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예배 요약본에 있는 것을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만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요. 한 번에 제가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안 하던 기도 한 번에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어떻든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열어놓고 눈 바짝 뜨고 오늘 나름대로 제가 신부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뭐 기록한 것도 있고 밑줄 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이 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